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전체인데 시간 관계상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본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무려 4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문화,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그런 생활의 모습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죠. 말이 430년이지 지금으로부터 430년이면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죠? 이조 시대. 아마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간 거죠. 430년 동안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애굽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출애굽했을 때도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또 남과 북 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지는 상황 가운데서 여로보암은 뭘 합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죠. 다 애굽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애굽의 문화고 애굽의 종교인 것이죠. 우리에게 애굽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곳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정신, 애굽의 종교,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정신, 세상의 종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경로당에 가서 함께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우리 경로당에 가시는 성도님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할까 안 전할까? 그렇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느낌은 안 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그렇게 애굽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자꾸 의지하고 신바벨론을 섬겼다가도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남유다가 이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들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렇게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애굽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애굽은 그들을 돕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 제국이 힘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은 그들 자신을 지켜줄 능력도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임하셔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저쪽으로 애굽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애굽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던 애굽의 그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애굽인의 신으로 행세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내릴 것이다. 애굽인이 완전히 사기가 그냥 뚝 떨어져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애굽은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급하게 오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애굽을 심판하시게 되면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어떤 심판을 행하실까? 제일 먼저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회적인 붕괴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9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을 내적 갈등 가운데 직면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갈등 국면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확대될 것이다. 형제를 치는 것이 이웃을 치는 것으로 발전을 하고, 이웃을 치는 것이 성읍을 치는 것으로 발전을 하고, 성읍을 치는 것이 국가를 치는 것, 나라를 치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된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점점 커져서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작은 것의 붕괴를 통해서 큰 것의 붕괴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귀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 관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동성애도 거기서 오는 것이지요. 동성 간의 결혼도 그런 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뭐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되는 세상.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남자인데 난 여자예요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뭘 무너뜨리려고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사탄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목사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교단에 수많은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환영하는, 그것을 맞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로 통해서 교회도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냥 찬성하면 거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걸 찬성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올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되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애굽 사람들이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들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들, 요술일 계급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움을 줄 자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눈을 뜬 것도 아닙니다.
귀가 밝은 것도 아닙니다. 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희한하게 그런 것들에 지배받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은 마지막에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여져 포악한 왕이 다스림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포악한 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독재자의 출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부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애굽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외부적인 것으로 봐야 맞죠. 독재자라고 해도 망하는 것은 아니죠. 왜요? 독재자는 그냥 자기 나라를 독재하는 것이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세력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댈 벽과 같은 존재, 의지할 도움의 손길 같은 존재인 애굽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 애굽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붕괴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붕괴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19장 5절로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애굽의 문명을 가리켜서 나일강의 문명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문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애굽이 가진 보배 중에 보배이죠.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애굽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어떻게 된답니까? 나일강이 잦아들어 마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잦아든다고 하는 말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잦아든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 잦아든다고 하는 것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마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강이 말라버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강만 마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 가장자리를 따라 자라났던 무성한 식물들도 말라 죽게 된다. 부들과 나일강 특유의 파피루스 갈대가 사라지고 주변의 나일강 물을 이용해 지었던 곡식밭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누려왔던 애굽의 모든 풍요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부들도 절망하게 될 것이다. 낚시를 아무리 던져도 잡히는 것도 없고 어부들이 고기를 던져도 헛그물만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 주변에서 자라나는 식물들, 그거를 가지고 세마포도 만들고 배를 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물이 없어서 식물들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절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기 기둥이 부서진다고 하는 말은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산업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만 세마포를 만드는 일이나 배를 짜는 일에 적용한다면 직물 공장이 망해 직원들이 근심하게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직물을 짜는 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아서 모든 일꾼들이 근심할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자들은 울상을 짓고 품꾼들은 모두 풀이 꺾이리라. 일할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레이오프 되는 거죠. 그러니 뭐 돈도 벌 수 없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으로 인한 풍요에 취해서 자만에 빠졌던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일 강물과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할 때 만들어진 이 비옥한 삼각주로 인해서 애굽이 풍요롭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나일강을 그들의 보배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물이 마르고 망하게 되자 뭘 알게 됩니까? 나일강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복됨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이 흐르게 만드시고 그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까지 풍요를 누렸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망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 망하고 나서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것,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일들이 애굽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은 사회적 붕괴, 경제적 붕괴 아울러 정치적 붕괴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로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이 모퉁이 돌이었거늘 애굽을 거듭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요 제국입니다. 그들이 만든 피라미드 같은 것 살펴보면 고대 애굽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애굽의 기하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 수학에서 혹시 배우셨습니까? 기하학이라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애굽의 왕들의 그 미라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애굽이 얼마나 의학이 발전했는가, 또 약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언급하면서 그의 지혜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지혜는 온 세상 가운데 알려진 그런 누구나 인정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자연에 대한 이해 수준은 온 세상 어느 나라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애굽인들의 지혜도 결국 애굽을 건져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좌절시킬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리 지혜자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도 없고 변경시킬 방법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 그들은 애굽을 건져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제가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는 어느 누구도 머리나 꼬리도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도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위정자나 민중이 나라를 건지지 못하고 부자나 빈민도 나라를 구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우리의 잘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니면 나를 도와준 어떤 사람의 그 은혜 때문에?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고 하나님이 주신 누림이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심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애굽은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신앙적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애굽은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들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인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은 분요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분요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적들과 싸울 때에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분요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연약한 분요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떨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날이 되면 늘 무시하고 아이고 저 쬐끄만 나라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간섭하기를 좋아했고 자기 수하에 두고서 막 지고 흔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유다를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 조그만 나라를 두려워할까요?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서요?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 줄 아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망하게 만드신, 그들을 완전히 공포 가운데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남유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유다 백성까지도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남유다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여전히 애굽을 기대해야 할까요? 여전히 애굽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해가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 나라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면 같이 망하는데요. 의지하면 같이 멸망하는데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수르 제국 때문에 또는 신바벨론 제국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겪고 또 위협을 그렇게 받는 일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의지해야 하고 너희들이 기대해야 하는 것은 애굽이 아니다. 우리로 말하면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기댈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를 기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은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아이고 그 조그만 나라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내 애기 손가락만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남유다 백성까지도 두려워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애굽이 겪게 된 변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만보다 경기를 할 만큼 두려워하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고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보면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첫째 무엇이 결과되어지는가?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고 그중 하나의 성읍 이름이 멸망의 성읍이라 칭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18절 상반절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의 여러 성읍들이 믿음의 언어를 배우게 된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아주 경멸적으로 취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가나안 방언, 그렇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뭐 어디 방언 그러면 이게 뭐 메인 언어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도 바로 그런 뉘앙스가 흘러나고 있는 거죠. 애굽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 모든 언어, 모든 문명, 모든 문자의 발생지는 애굽이다. 애굽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뭐 자기 민족이 엄청난 문화적 유산과 그리고 엄청난 그런 역사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세상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 넘쳐났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거의 430년 동안 종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유대 히브리어는 자기들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경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에이 그 언어 우리한테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놈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가나안 방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언어 속에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 속에는 그들의 문화, 심지어는 종교적인 요소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뭐 이런 말 하죠. 뭐 귀신이 뭐 신나라 까먹는다. 뭐 그렇죠?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죠?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귀신을 섬겼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언어 속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뭐 민족이 가진 가치관도 들어가고 그 민족의 사상과 철학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언어에. 그런데 이 애굽인들이 자신의 언어를 버리고 가나안 방언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사고,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생활 관습까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유다 백성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일까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성읍이 몇 성읍이나 있게 되는가? 5성읍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시 애굽에는 3만 개도 넘는 성읍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3만 개의 성읍 중에 5개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대답을 안 하시죠? 예, 적은 거예요. 그죠? 적은 겁니다. 아주 적은 숫자예요. 자, 그런데 이 5 그리면 생각나는 것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5개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뭔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갔을 때 아주 매끄러운 물맷돌을 호주머니에다 집어넣는데 몇 개를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5개. 지금 5개를 얘기하니까 5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그렇죠?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을 먹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떡이 몇 개였습니까? 5개.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5개라고 하는 것은 3만 개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것이지만 왜 5성읍인가?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숨었던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다윗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5개의 떡덩어리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장정만 5,000명, 그러면 거의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는, 충분히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5개의 성읍이 변화를 됐는데 그 5개의 성읍으로 인해서 3만 개나 되는 성읍 가운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했던 욥기의 말씀처럼
다섯 성읍의 변화가 온 애굽의 변화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작은 영역에서 순종할 때 큰 영역의 승리가 오는 것이죠. 작은 것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큰 순종도 기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11조 하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내가 이렇게 조금 용돈이 1,000원인데 어떻게 거기서 100원을 떼요? 내가 많이 벌면 떼야죠. 그래요. 그런데 많이 벌면 절대로 못 띱니다. 왜요? 1억 원에서 1,000만 원 떼는 거 쉽지 않아요. 10억 원에서 1억 떼는 거요? 쉽지 않아요. 1,000원에서 100원도 못 떼는 사람이 어떻게 떼겠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작은 순종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순종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고 대충하고 작은 것이라고 타협해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중 5개의 성읍 중에서 한 성읍을 멸망의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참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는 성경이고 해석이 참 분분한 성경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각 줄을 따라가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각주 1번 하면서 1번 일하 헤레스 또는 태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성이 뭡니까? 태양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태양의 성읍은 애굽에 있어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가리킵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이냐 하면 태양신, 우리 말로는 라 또는 영어로는 레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헬리오폴리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라의 아들, 영어로는 레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son of 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성읍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멸망의 성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인데, 그렇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성읍인데 그 성읍까지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막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귀신이 막 달아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귀신에 얽매여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막 넘어져 가지고 막 거품을 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이래서 막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나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제어를 하려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00년 불교를 섬겼던 우리나라, 그렇죠? 그리고 맨날 귀신들 얼마나 숨겼습니까? 저 어릴 때 뭐 귀신 들린 사람 천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맨날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럼 귀신 쫓아내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죠? 보혈 찬양. 계속 십자가에 대한 찬양 막 부르고, 그러면 막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사람이 멀쩡하게 되는 걸 경험하고 어릴 때 너무 왜요? 왜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런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세계 유례가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나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9절이죠. 그날이 오면 애굽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전과 제단을 지어 봉헌할 것이며 그 땅의 국경선에도 여호와를 숭배하는 돌기둥이 세워질 것이다. 애굽 한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숭배하는 돌기둥이 어디까지 세워지는가? 다른 나라와 경계선인 그 경계 지역까지 세워진다. 애굽 전체가 변화를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22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는가? 왜 애굽을 멸망케 하셨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고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애굽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외에 아수르 제국에도 임할 것이고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 가운데도 임할 것이다. 우리 23절로 2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24절로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는 제국의 명예를 걸고 늘 아웅다웅 다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누가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주변 나라들에게도 서로 우리 편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둘이 화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칭호를 받게 됩니까? 애굽은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로 될 것이고 아수르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내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셋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과 나라와 민족으로 예표되는 애국과 아수르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14만 4천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때마다 일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들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의 모습을 두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 망하는 모습이고 하나는 애굽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아, 저 세상, 저건 망할 세상이야. 아이고, 저것들 왜 여태까지 하나님 살려놓으셨어? 그냥 TV를 볼 때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저것들 다 죽여버리지, 왜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야?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국 같은 나라도, 아수르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렇게 내 백성 애굽이요 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저 죽어 없어질 망할 세상으로만 그냥 치부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하우스 옆에 어떤 가정이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살고 있고 한쪽에는 요셉이 살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백성 마리아여, 내 손으로 지은 요셉이여, 나의 기업 아무개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까지도 변하는, 주변 나라들까지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 하나님의 기업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코소보가 돌아오고 수많은 미종도 종족들이 돌아오는 그 일들,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 불려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자들이란 칭호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자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그 일, 바로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는 것이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며 세상을 향한 마음가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